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할렐루야. 악한 세대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저 율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기와 안식일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23장은 크게 네 개의 파트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공평에 대하여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평에 대하여 율법을 통하여 알려주시는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듣고 보고 행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듣고 보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1절부터 9절까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된 정보로 싫어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가난한 자와 어울리기를 싫어하며 우리의 눈에는 물질이 너무나도 잘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이 없었을 때에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귀는 부한 자들의 거짓된 증언을 향해 있었으며 시선은 자신의 이득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두었으며 그들의 입술로 죄를 행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음을 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선민들처럼 자유롭게 죄를 행하는 모습은 굉장히 악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확실하게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0절부터 13절까지 등장하는 안식년과 안식에 대한 법입니다. 잘 아시듯이 안식년은 7번째가 되는 해에는 쉬면서 가난한 자와 들짐승이 먹도록 명하십니다. 안식일은 마찬가지로 7째 되는 날에 쉬면서 종들과 나그네도 휴식을 취하도록 행하셨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중요한 이 세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질도 말며. 아멘. 안식일에는 다른 신의 이름을 입에서 꺼내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13절을 통해서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3장 13절 딱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이방신의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당히 미쳤다는 것입니다. 7일 중에서 하루만이라도 이방신의 이름을 우리의 입에서 꺼내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아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일상 속에서 이방 문화와 우상의 유혹 속에서 살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23장의 세 번째 파트 절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마다 총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무교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추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을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이때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들이 거둔 수확물과 소득 중에서 가장 처음의 것,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좋은 상태의 수확물을 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지막 네 번째 파트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말은 약속과 명령입니다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축복과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먹는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며 후손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원수가 등을 보이며 도망가는 이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을 주시지 못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지 못하느냐? 22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상반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은 공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짓을 행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인 어떤 것에 순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상반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상반부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 안식일 규례에서 읽은 말씀 13절에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십계명과 다른 구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상을 극하게 격하게 혐오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단순한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그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 시대에 따른 문화와 배경이 말씀 속 이야기와 표현 속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은 그저 안식일이니까 우상의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출애굽 전부터 예굽의 이방 문화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일상 속에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애굽의 백성인지 모를 정도로 신앙적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지킬 규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체성이 회복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악한 세대는 죄를 지으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멀리할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하여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죄에 대하여 완전히 벗어나도록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완전히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계속해서 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와 뜻과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은 그저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복들은 악한 세대로부터 벗어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한 약속과 결단은 작심 3일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6년도 첫 번째 화요일입니다. 이제는 습관적으로 죄를 향해 악한 세대를 동경하며 바라보고 나아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를 알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이것이 악한 세대에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드리신 결단과 기도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이미 끝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은 2026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악한 세대에서 복을 받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 삶이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학업과 삶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 다 함께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세대와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세상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